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입니다. 구약성경 850년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다른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가 있죠. 직장을 다니면서 상사에게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사업을 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까닭없는 미움을 받을 때, 질투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때론 저주를 듣기도 합니다. 노골적으로 미워하는 이들이 있죠. 근데 이런 비난과 저주를 받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다 하지만 마음에 멍이 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할 때 크게 한 방 맞아서 KO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툭툭 치는 것. 이것이 쌓이다 보면 큰 데미지를 입어서 결국은 경기에 진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비난 같은 것은 사람을 멍들게 합니다. 시인은 오늘 이런 고통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설 곳이 없고 깊은 수렁에 빠졌고 그 안에 물이 가득해서 죽을 것 같다라고 1절에서 3절까지 그 시인이 말하는 그 어려움은 바로 까닭 없이 비난받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무너지게 되었나이다. 아무리 내가 돌아봐도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까닭 없이 그렇게 공격하더라라는 겁니다. 억울하죠. 이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피하면 참 좋겠는데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보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일도 이 일이 반복된다라고 지속된다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멍이 들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26절, 29절에 보면 내가 몸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의학에서도 이것을 동일하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음이 오랫동안 아프면 신체화 증상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기계로 몸을 다 건강검진을 받고 기계로 다 갖다 대는데 분명히 나는 아픈데 수치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그래서 이것을 신체화 증상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시인이 그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계속 오랫동안 비난을 받자 까닭 없이 공격을 받자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몸이 아픕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시인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 몸도 아프다. 그러니 점점 미궁에 빠졌던 것이 이 시인의 모습이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간구의 소리도 들으시지만 그들이 하는 이야기도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심코 이 시인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듣고 계신다. 그래서 시인이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 후반부에 가면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대로 갚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이야기대로 저들에게 갚으시옵소서. 나에게 했던 이야기가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 주님의 공의라는 것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저들이 까닭 없이 퍼부었던 비난이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가서 주님의 공의를 누리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바뀌었을까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 시인은 내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그렇게 나를 비난하는데 내가 우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혹시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숨김없이 다 낱낱이 구하오니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중요한 것은 이게 너무 뭐 압박을 많이 받으면 흔히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표현 쓰죠. 정신줄 놓지 말아라. 정신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데 하나님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매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히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을 하면서 까닭없이 비난받았던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시인을 괴롭혔는가 하면 단지 이 사람이 왜 비난을 받았는가 자신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더니 까닭없이 비난하는데 나를 비난하고 가족을 비난하고 막 비난을 퍼붓자 고립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들에게서 멀어지고 가까운 이들에게서 멀어지는 상황, 이런 상황이 다 생겨버렸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때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13절에 기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반겨주시고 맞이해 주시는구나. 사람들과의 대조적이죠.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푹 빠져서 저 사람이 진짜 그런가 보다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나를 반기시는 분이다 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반기실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정신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좀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마음이 진정되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빠져있는 수렁에서 건져주기를 간구합니다. 모함에서 건져주시기를 또 이기도록 간구합니다. 17절과 18절에는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낱낱이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도 기도하지만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토로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멍든 마음이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몸에 멍이 들면 시간이 흘러야 되죠. 마음도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이것이 고요하게 쌓여 있으면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내 감정을 다 토로하고 숨기지 내 얼굴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다 주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아셨다면 그 비방이 이제는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이제는 탄원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니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 아시죠? 주님 지금까지 무슨 얘기 그들이 했는지 아시죠? 하면서 탄원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8절까지 기도자가 하는 기도는 지금까지 비난자들에게 들었던 저주를 주님께 낱낱이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런 탄원의 기도는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2달 전쯤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눈 일이 있는데요. 교회를 주인에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선교사를 비난하더니 결국은 선교사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감옥에 한번 갇히기도 하고 구치소에 하루 정도 들어갔다 왔는데
모든 것이 다 무죄로 풀려나자 또 고소를 했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경찰서에 고소를 했답니다. 며칠 전에 또 편지가 왔는데요. 기도 제목이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무죄가 나오긴 하겠지만 전화위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공식적으로 지키는 절기는 아니지만 불임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적이었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모함을 하죠.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왕을 배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왕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지칭을 하진 않았지만 왕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다 목매달아 죽여서 왕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러자 왕이 흔쾌히 하만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명령을 내리죠.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거꾸로 하만이 달리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 날을 보고 불임절이라고 부르죠. 오늘 이 시편의 기도가 바로 이 불임절의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탄원하오니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셔서 그들이 했던 말이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그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시편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기도 내용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제는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는 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도 내용은 포로지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기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기도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이유 없이 고난당했던 포로지에서 신앙으로 고난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최근에는 이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사실 아무런 해를 주지 않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 때문에 이렇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헤아려 주시니 우리가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단 우리가 거기에 막 1대1로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다시 비난으로 들어올 때, 또 비방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멍들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까닭없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여 우리 마음에 멍든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처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울며 불며 토로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들으신다는 것 깨달음부터 그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의 기도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편의 기도처럼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역시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비난을 퍼붓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조그만 것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토로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고 이 모든 것 극복할 수 있는 힘 주셔서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